경강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강은 정행일단의 훈산 오도훈 도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경강 주제가 의두여목 12조 마음이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밝혀주신 공부길이 바로 마음이 부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적심시불 그러죠.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심적시불, 심적시범, 적심시불, 적심시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할 수 있으나 마음이 곧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떤 것은 부처이고 어떤 것은 중생인가 사실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부처와 중생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본래 마음을 깨닫고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의 마음은 모든 욕심을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고 육根을 사용할 때 자유자재하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은 분별 주착심에 걸려서 마음이 나는 곳에 따라 자행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유자재라면 무의자재와 같은 말이죠. 뭔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어떤 범위, 어떤 환경 내에서도 구석, 제한됨이 없이 마음대로 마음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자영자지한다는 것은 대소유무와 시비이의 이치를 모르고 분별심과 경계에 따라서 함부로 마음을 사용하여 고를 짚고 다닌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성가 139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제가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듣는 분마다 제발 단상에서는 부르지 마라. 그래서 가사만 제가 읽겠습니다.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구름이 흩어지면 푸른 하늘 비치듯이 본래 자리 깨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부처나 중생이나 원래는 하나라네. 사랑과 미움이야 연잎의 이슬이라. 한마음 찾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형상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텅 비어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끄럽지도 않고 무궁무진한 조화를 부리며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런상 법에 의하면 마음은 소리를 들을 때에는 귀에 있고 볼 때에는 눈에 있고 냄새를 맡을 때는 코에 있고 말을 할 때는 입에 있으며 움직일 때는 몸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사은의 마음작용에 따라 일어나니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짓기도 하고 업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곳에 다 있고 아무데도 없지만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지극히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이 부처이며 곧 이런 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부처의 모습을 학력에 따라 비유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부처로 알면 초등학교 출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로 알면 중학교, 깨친 사람이 부처인 줄 알면 고등학교, 우주의 삼라만상이 부처인 줄 알면 대학교, 다음에 오직 나의 마음, 나의 성품말이 참 부처인 줄 아는 사람들을 도덕 박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육근의 주제자이며 우리 본래 성품을 작용하는 바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창조자로서 복 주고받고 재 주고받는 권능 또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대종경 교의품 15장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면서 등신불에게 며느리 마음을 돌려달라고 불공들여 하는 노부부에게 어찌 등상불에
불공을 드리느냐? 집에 있는 며느리에게 실지불공을 해라. 는 아마 본문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수신결에서는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고 기와를 닦아 거울을 만드는 것과 같이 쓸모없는 일이며 스스로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처란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는 동시에 육근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활용하여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아 지혜롭게 살면은 아마 안으로는 텅 빈 마음에 바탕하고 밖으로는 천만경계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동정일려 영육상전하는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을 깨치지 못하여 형상 있는 것에 집착하여 애착, 탐착, 집착으로 저업을 짓게 되면 중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길을 성가 103장 심을송에서는 달 사랑는 범인내야 강 밑에 있는 달은 참달이 아니오니 허공달을 사랑하고 마음 찾는 주인공아 경계에 착된 마음 참마음이 아니오니 본성마음 찾아보소 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생이 본래 마음을 깨쳐서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확고한 믿음과 정성으로 진리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만 진정한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은 무식한 집신장수가 수도에 발심해서 도인에게 돌을 물었을 때 적심 시부리를 하는 바 집신 세볼로 알아듣고 지극정성으로 연마한 결과 정신이 열리어 마음이 부처인지를 깨달았다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지배하여 온 망령된 마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강명한 작용을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 저희들은 도노 점수라고 표현을 하죠. 도노는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번뇌가 없고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오랜 습기를 제거해나는 수행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성현의 마음에 담겨있다 하여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속에 있다 해서 더 어둡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을 찾고 깨친 진리를 여하이 훈련하고 보림할 데 따라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얼마 동안 경강 준비하는 동안 하필이면 굉장히 마음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준비하면서 마음 붙여 하고 다니는 바람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도반님들 마음 붙여 잘 찾으시고 증거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